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날을 맞아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도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짧은 기독교 역사를 가진 한국 교회가 가진 심각한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교인 상호 간의 갈등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솔직히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엔 전혀 그렇지 못하죠. 사랑하기보다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참 원수 같은,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습니다. 원수도 아니고 아주 왼수입니다. 겉으로는 서로 웃지만 마음속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서운함과 미움의 감정이 늘 남아 있습니다. 평소에는 괜찮은 것 같이 행동하지만 상대방이 나에게 조금만 실수하면 돌변해서 성난 사자처럼 싸우죠. 그럴 때에는 교회 안에서 서로 얼굴 마주쳐도 아는 척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된 것은 상대방 때문이다, 저 사람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갈등이 그냥 갈등으로 끝나지 않냐고 꼭 내 믿음과 내 신앙생활에 크고 작은 영향을 끼치게 되죠. 다른 사람과의 갈등이 빚어지면 그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기까지 합니다. 교회를 떠난 분들이 다른 교회에서라도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한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상처로 인해서 아예 신앙생활을 쉬고 있는 분들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다른 교회로 옮기면 그 교회에서는, 새로운 교회에서는 갈등이 없느냐? 그것도 아니죠. 사람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상호 관계를 형성하며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또 어떤 교회를 다니든지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늑대를 피하다가 호랑이를 만난 것처럼 왼수를 피해서 다른 교회로 갔는데 오히려 그곳에서 또 다른 왼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갈등이 없을 수가 없죠. 만일 다른 사람과 갈등이 없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천사 같은 사람이거나 다른 하나는 죽은 사람이죠. 죽은 사람은 갈등을 일으킬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갈등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로 보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또 건강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몸이 아파서 멈춰 누워있으면 힘이 없어서 누군가 갈등을 일으킬 수도 없죠. 그래서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언제나 갈등이 있습니다. 교회도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나 갈등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직장이든지 교회든지 계모임이든지 어디를 가든지 갈등은 늘 있는 거죠. 부가 간의 갈등도 있고 또 한 핏줄로 연결된 가족 사이에도 갈등은 있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일상적인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달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달라야 한다는 말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과 전혀 갈등이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내가 갈등이 없으려고 해도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지만 그래도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서로 갈등은 있지만 그 갈등이 생길 때 그 어떤 갈등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 갈등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더 나아가서 갈등은 겪지만 마치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이 갈등을 통해서 오히려 나와 갈등이 있던 사람과 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신앙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신앙인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믿으십니까? 저는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어 이제 목회 연수가 길어짐에 따라서 이제 뭐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어느 정도 겪으면서 종종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에도 이 목회란 게 뭔가,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도 목회란 뭘까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스스로 자문해 보기도 했지만, 요즘에 와도 정말 이 목회란 게 뭘까, 이 목회의 본질을 종종 자문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해 보긴 합니다. 저는 항상 목회라고 하는 것은 섬김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교육자들에게도 우리 정읍제일교에서 나와 함께 목회하려고 하면 교인들을 섬길 수 있어야 한다, 여러 차례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섬김이 진짜 섬김이 되려고 하면 교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교인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없으면 섬김도 없습니다. 설령 섬긴다 해도 그것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고 또 지속되지 못하죠.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교회 목회도 사도 바울의 말처럼 마치 울리는 꽹과리와도 같는 거죠. 그래서 목회하면서 내가 모든 일들을 얼마나 사랑으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얼마나 내가 사랑으로 풀어가는가 하는 것을 제 스스로 묻고 또 묻기도 합니다. 교회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원리 원칙이 분명해야 하지만 그 원리 원칙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인 것이죠. 사랑이 없는 원리 원칙은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죠. 옳고 그름만 따지거나 올바른 것만 강조하다 보면 자칫 사랑을 놓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감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꼭 외치고 싶은,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에 실패하면 모든 것에 실패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감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저 역시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사랑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제가 사랑하지 못한다고 해서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성경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지요. 사랑하지 못하지만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외치고 또 외쳐야 하는 것이 제 사명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에 실패하면 모든 것에 실패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의 실패자가 아니라 사랑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행복한 인생으로, 성공한 인생으로 자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무디 신학교의 교장을 지냈던 G. 스위팅 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에서 사랑을 빼면 0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에서 사랑을 빼면 남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참으로 의미 있는 말이 아닐 수가 없죠. 성경에서 사랑을 빼면 남는 것이 없어요. 만약 성경에서 사랑을 딱 빼버리면 인간의 역사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의 삶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사랑을 가장 많이 강조한 사람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사도 요한이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사도 요한을 가리켜서 사랑의 사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을 참 많이 강조했죠. 사도 베드로는 소망을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을 많이 강조했죠. 사랑의 예찬론자죠. 그래서 사도 요한, 하지만 성경에 보면 사도 요한은 처음에는 사랑과는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성격이 아주
날카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비판적이기도 했고 질투도 있었고 또 증오가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런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체험하면서 변화를 받아 이제 입만 열면 사랑을 강조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었고 사랑의 사도가 되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요한은 사랑을 참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 사랑을 13번이나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버트 수바이처 박사는 5개의 박사학위를 가진 이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흔히 성공하는 삶을 이야기할 때 누구보다도 성공한 삶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슈바이처 박사였죠. 하지만 그는 고통받던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고 이제 아프리카에서 평생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죠. 그는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복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요, 할 일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일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은 소망하는 것이, 기대하는 것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사랑할 대상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할 대상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사랑할 대상보다는 미워하는 증오의 대상이 있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나는 모든 사람과 정말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정말 우리 어떻게 해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잘 되지 않는 우리의 어떤 육신의 생각, 나의 성격이 자리 잡고 있는 내 모습이 보면서, 사랑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나의 부족한 모습을 깨달을 때가 있는데,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와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가 주의 말씀처럼 어떻게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2가지만 짧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을 갖고자 할 때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사랑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려고 하면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사랑할 수도 없고, 내가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감정만 상하고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해한다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understand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죠. 근데 이 understand라고 하는 말은 아래를 뜻하는 under와 서다,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이 stand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말이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이해한다고 하는 것을 뜻하는 이 understand라고 하는 말은 상대방의 입장으로 내려가 본다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요즘 심리학에서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크고 작은 정신질환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만 있지 모두가 나름대로 스트레스로 인해서 정신병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그 정도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일상적인 생활을 생활하지만은 어떤 계기나 어떤 상황에 딱 닥치게 되면, 그러니까 극한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사람이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폭발하기도 하고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기도 하고 불특정 다수를 통해서 다수에게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기도 하는 거죠. 이제 정도가 심해가지고 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들을 위한 이제 치료 방법 가운데 이 사이코 드라마라고 하는 이제 심리 치료법이 있죠. 이것은 이제 정신 질환을 앓는 환자가 직접 자신의 어떤 그 문제 상황을 지금 설정하고서 자신의 문제를 지금 연기하게 하죠.
그래서 그 연기를 통해서 자신이 지금 갖고 있는 이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표출하게 하고 드러내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표현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심리 치료를 하나씩 해가는 치료법이죠. 근데 이때 이제 역할 바꾸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자신에게 심각한 스트레스를 준, 자신에게 정신병을 준, 정신질환을 준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제 연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누구를 통해서 내가 상처를 받는데 반대로 내가 이제 상처를 주는 사람의 입장이 돼가지고 지금 연기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이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역할의 체인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상대방이 되어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내게 저렇게 있을까? 저 사람이 내게 저렇게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뭘 것인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헤아려 보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사랑이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내게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 우리가 무조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기보다는 그 사람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의 시작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걸 하지 못하면 사랑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저는 이 understand라고 하는 단어의 말을 아래에 서다라고 번역할 수 있으니까 그 번역 그대로 내가 상대방보다 아랫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걸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죠. 내가 저 사람보다 뭔가 낫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위에 있는데 저 사람의 나의 자꾸 신경질을 건드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근데 내가 저 사람이 나보다 윗사람이다, 나보다 연장자다, 또는 나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갈등이 더 줄어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거나 나를 상대방보다 아랫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대우하는 거 사랑의 시작인데,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는 것이죠. 우리가 고백하기는 몰라서 못하는 것은 아니죠. 알면서도 안 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는 사랑의 사도 요한처럼 주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나는 어렵지만 주의 사랑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인 것이죠. 믿으십니까?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실까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장로님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가슴으로 살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늘 묵상하며 살 때 사랑할 수 있어요. 저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구원의 상징이지만 사랑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늘 내가 묵상해야 돼요.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사랑으로 푸셨죠.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의 문제를 사랑으로 푸셨습니다.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사랑으로 치유하셨죠. 세리처럼 소외받는 사람을 사랑으로 품으셨어요. 심지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도 예수님은 사랑으로 용납하셨어요. 이것이 당시 유대 종교주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종교주자들은 원리 원칙에 능숙했어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쉽게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단죄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했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율법은 있었지만 사랑은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늘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이 내 가슴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팔딱팔딱 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처럼 내 심장이 사랑으로 정말 팔딱팔딱 뛰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가슴을 품지 못하면 사랑하기 어렵죠. 의사요 심리학자였던
에메트 박스가 사랑의 묘약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충분한 사랑이 정복할 수 없는 어려움이란 없다. 충분한 사랑이 치료할 수 없는 병도 없고, 충분한 사랑이 열 수 없는 문도 없다. 충분한 사랑이 건널 수 없는 바다도 없고, 충분한 사랑이 무너뜨릴 수 없는 벽도 없다. 충분한 사랑이 뉘우치게 할 수 없는 죄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다면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발딱발딱 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요. 나는 사랑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 저 왼수를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나를 위해서 저 처절한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자꾸 묵상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나이고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 참으로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사이가 자꾸만 나눠지고 양극화로 치닫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남과 북, 영남과 호남,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 경영자와 노동자,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남자와 여자. 거기에 최근에는 무슨 2대 남, 2대 녀, 20대 남자, 20대 여자, 몇몇 정치인들과 언론들이 자꾸만 그렇게 조장해가지고 자꾸만 나눕니다. 네 편, 내 편을 자꾸 나누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양극화가 되게 하고 첨예하게 갈등과 긴장을 일으키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이 세대입니다.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서 사랑하는 삶을 살고자 힘써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이 오늘 내게 맡겨진 사명임을 생각하고 오늘도 사랑하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는 저희가 먼저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저희 가슴에 담는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지만, 쉽지 않지만, 어렵지만 할 수 있음을 생각하고 저희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 갈등이 사라지게 하시고 상처가 아물게 하시고 행복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